우리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성경이 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요, 다른 것들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인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흔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석학 중에 석강이었죠, 그죠? 이효령 교수님, 우리나라의 3대 구라라고 할 정도로 말도 참 잘하시고,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3대 구라, 이효령, 그 다음에 김지하, 또 한 분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의 똑똑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효령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보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세례 받은 건 좀 늦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빼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선포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음절인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11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음절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를 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인데 어떻게 태초를 알겠습니까? In the beginning, 시작을 몰라요. 또 태초에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우리가 천지를 다 압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압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그 합리성, 인간의 어떤 경험들이 아무리 높아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천지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이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은 선포이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성경은 여러분 증명의 책이 아닙니다. 증명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치죠. 다른 나라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창조과학회, 우리 올해 초에 몇 주 동안 창조과학회 우리
이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창조과학회가 참 기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고 뭐 그 공로와 그 흔적들 그것들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과학책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태양이 하늘에 멈춰 있다.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간이 멈춰져 있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나와 있어,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설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어떤 언어다? 증명의 언어,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이고요,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다. 요 한 구절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부사죠, 그죠? 수식어죠. 태초에. 목적어는 천지를. 근데 주어와 동사가 남죠. 하나님이 동사 창조하셨다. 이 동사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주어만 남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 되신다.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제단 쌓는 겁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어떤 분들은 사업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 드리시죠. 참 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사업,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돌 예배 드리죠. 아이가 이제 1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지냈어. 많은 분들이 돌 예배 드리죠. 이 뜻은 뭡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이사신방 다녀왔는데요. 이사신방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첫 장막, 이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참 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믿는 분들조차도 예배로 안 드려요. 그 왜 그럴까? 뭐 유행 풍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 가정의 시작, 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 출발하는데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선포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형상이죠.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될까? 저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 낳으면 엄마, 아빠 다음에 이 말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배우면서부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힐 때예요. 애들이 뭐 요즘에 안 그렇겠지만은 예전에는 그 율법책에다 꿀을 발랐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꿀을 발라가지고 아기들이 이 기어가면서 그 꿀 바르는 책 손으로 짚어가면서 달잖아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모세오경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율법서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애들, 아기들 어렸을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 말을 보내면서요,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한 달도, 우리의 한 해도 모든 일을 예배로, 모든 순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걸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뭘까요? 진화론. 찰스 다윈이 책 제목이 뭐예요?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됩니까?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자체도 가설이지, 그 믿음이지, 그것도. 예?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진화론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특징이 뭐예요? 종의 근원은 우연이다, 가설이다, 저절로 되었다. 여러분, 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밥 먹잖아요. 식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새로운 한 달도 우리 이번 주에 세 달 맞이 금요기도 있죠?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웃지만 마시고요.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거는 세 달 맞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다. 그 고백, 영적 선언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픽픽 쓰러져요. 똑같이 살아요. 예?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집, 결단, 선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부터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한 달 시작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한 해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즘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새벽 시간에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가장 강할 때, 다윗이 가장 부유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14절 이해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 15, 16절 요 세 절인데요, 주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주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자, 한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가장 강했던, 왕성했던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부유할 때, 가장 힘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 있을 때 내가 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드린 것조차도 다 주의 것으로,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돌려드린 것뿐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바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1999년도 IMF 터졌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참 어려웠는데, 근데 더 어려웠던 때가 2009년도라고 말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잖아요, 그죠? 은행 큰 게 하나가 파산하니까 막 도미노처럼 다 막 파산해서 자금줄이 다 막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서브 프라임 목이지.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프라임이면 프라임이지 서브는 뭡니까? 그래서 그냥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대출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은행도 무너지고요,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돈줄이 말라가지고 은행에 가도 돈을 빌릴 수 없다고 다 그래요. 예? 아예 그냥 뭐 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요, 이 은행 가보고 저 은행 가봐도 이렇게 해도 돈이 다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사업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왜? 너무 다 막혀 있으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다른 말씀을 외운 적이 없어가지고 1절 말씀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노래 불렀대요. 이 은행도 주의 것, 저 은행도 주의 것, 이 돈도 주님의 것, 저 돈도 주님의 것. 아니 실제로 이분이 그냥 이 말씀의 고백을 그냥 믿고 그냥 고백하면서 이 은행도 주님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하면서 노래 불렀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평안해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분이 이제 돈을 구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항상 위기가 끝나면 호황이 오잖아요, 그죠? 2010년도, 2011년도, 예? 이때 이분이 뭐 불황기 때에는 사업들이 다 망하니까 경쟁업체가 막 10개 있었는데 다 망하고 한두 개만 남았대. 한두 개만 남으니까 막 호황이 나는 거 막,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예? 근데 이분이 위기를 넘겼는데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위기를 넘기고 호황이면 아, 타락했구나. 아니, 이분이 타락하지 않았대. 왜? 이분은 끝까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고백이냐?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변치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것,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면요, 썩지 않아요. 잘 돼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 게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죠? 한동안 이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의 노래가 참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참 좋은 노래죠, 그죠? 근데 이 요게벳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이 어린 모세, 아기 모세를 뭐 애굽왕 바로가 2살 이하로는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들은 다 학살해버리고, 예?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놓고.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낳고 나니까 너무 이뻐. 뭐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몰래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가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띄워보내죠, 그죠? 그 아기의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부른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아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계속해서 여러분 1절, 2절, 3절 다 뭐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맡긴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식, 이 모세의 주인이 아니라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지만 어떤 믿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세야, 그 아기를 이제 생사를 앓지 못할 정도로 떠나보내지만 이 어머니의 고백이 뭐예요?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신다.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돌려드린다. 이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지적 설계자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펜이 있습니다. 펜의 목적이 뭐예요? 펜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글을 쓰는 거죠. 컵이 있습니다. 컵의 목적은 뭘까요? 물을 담는 것이 컵의 목적입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크게 들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신 모든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뜻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 설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인생 함부로 살잖아요. 인생 함부로 헛되이 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베레시트.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태초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베는 영어로 인, 뭐뭐 안에서. 그 다음에 레시트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시간 뭐 그런 뜻도 있지만, 태초라는 말 시간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머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설계 아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요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머리가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의미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생이 흔들릴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 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구나, 나는 예배자구나. 예?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잘하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흔들릴 게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전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 마음 잡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마음 잡냐. 그 의지가 얼마나 갈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마음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우리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손이 닿는 곳이 망가지는 거 보셨잖아요. 1986년도인가요? 구소련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배라 그러죠, 그게. 그 체르노빌에서 거기서 원자폭탄 이게 폭발해가지고 이거 죽은 땅이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인간이 버려둔 땅,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요. 30년, 40년 지나니까 거기에 들러오르고 막 뛰어다니고요. 야생짐승이 뛰어다니고요. 풀이 자라고요.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망가집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된 대로 우리가 살아 움직일 때요, 그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부도 볼까요? 여러분 우리 피부 가운데 제일 피부가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부 한번 살펴보세요. 몸 중에 피부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엉덩이. 왜 그럴까요? 사람 손이 잘 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뭐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요, 공장문 다 문 닫고요. 예? 근데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1년, 2년 지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감기를 안 걸리는 거예요. 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예? 그때 여러분 참 하늘이 참 맑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막 매연 이런 게, 황사 이런 게 안 넘어오니까. 예? 우리 그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 이비인 우가가 한동안 불황이었대. 왜? 사람들이 감기를 안 걸리니까, 예? 병원에 오질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손대봐야,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 손대보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요, 그 목적에 부합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풀리면요 내 인생도 풀리고요 삶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순간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모든 것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